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매주 이제 다락방을 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먼저 물어보는 게 있죠. 강단의 말씀 이번 주 여러분 잘 누리고 사셨습니까? 부활 생명의 증인인 나를 누리고 계셨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누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을 누리려면 여러분 먼저 죽어야 됩니다.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죽는 과정을 먼저 내가 겪어야지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이제 강단 이 제목은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나오지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15장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하고 그 뛰어났던 바울은 내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권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성질을 죽이고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좀 혈기가 올라오는 일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혈기가 올라오는데 제가 너무 이거를 이걸 어떡하지? 엄청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죽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좀 죽어야겠다. 내가 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자. 지금 내가 이것을 터트리는 거,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뒤집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것인가? 지금 나에게는 먼저 내가 죽는 것이 그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엄지사모랑 싸운 이야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매주 그렇게 싸우는 집은 아니고요. 네, 엄지사모가 맨날 싸우는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준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에 곳곳에 예언해 놓고 계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 바울에게는 이미 성취된 말씀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성경대로 죽으셨다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100% 성취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헬라어 꼬부랑꼬부랑 하는 그 글씨인데요. 그 획이 점이 바뀌면 의미가 바뀌어요. 우리는 이제 영어나 중국어나 한국어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점이 바뀌면, 획이 바뀌면 의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1.1획도 바뀌지 않고 의미가 변하지 않고 뜻이 바뀌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 무덤에 누워있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루 만에 다시 일어났으면 이 3일 걸렸는데도 그때 있는 이 로마 군사들이나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라도 죽은 채 하고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입구를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라도 그 도당, 그 패거리가 와가지고 그 돌을 굴려가지고 기절한 채 하고 있는 저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보초병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것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완전한 죽음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살아나게 하신 것이 요 3일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요나의 3일 뱃속은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저 무덤에서 머물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숨겨놓고 계세요. 그 숨겨놓은 성경의 그 의미를, 그 숨겨놓은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서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에 자기가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찔리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진짜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하도 믿지 못하니까 저기 먹을 것이 혹시 있느냐? 먹을 것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때 있었던 구운 생선을 다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고파서 먹을 것 좀 줘.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육신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옆구리를 찔러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라고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믿어야지라고 결심을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가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에게 제가 그럼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친구야 잠깐 목사님이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육자실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한테 다 물어보고 나서 너도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친구한테 이야기해준 이 이야기 믿어지면은 같이 기도하면 너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같이 기도해 볼래? 라고 물어봤는데 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괜찮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해줄 필요도 없어.
너가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도 진짜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조금 좀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구원의 길을 잘 못해서 그런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첫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저희 집사님 그 언니 집에 이제 갔어요. 그때 그 집사님 언니 집에 갔는데 그 언니가 자기 딸한테 좀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이 유물론적인 사고가 엄청 강해가지고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빅뱅으로 창조가 됐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를 때여가지고 어떻게든 이 친구를 믿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대화가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막 어떻게 우주가 빅뱅으로 창조가 될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쟁론도 막 붙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온갖 별의별 진짜 엄청 길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암송구절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살아도 죽겠고, 믿지 않는 자는 살아 있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금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생명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이제 내용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볼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단편적인 내용밖에 보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가 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단편적으로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기억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인데 왜 당장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3일이 지나서야 거기에 도착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죽은 게 아닌가 봐, 자고 있나 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마르다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내세에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날 거, 그거 저는 그건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살리실 거잖아요. 그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예수님이 대놓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마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정교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칼빈의 5대 강령이죠. 전적 부패.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원죄로 인하여서 다 썩어져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예요. 썩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썩어져 있는 나를,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인 거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가항력이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항은 저항하다 할 때 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안 받을 거야 이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작정하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나를 선택하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겠다 작정하신 그것이 내가 잘생겨서 키가 커서 돈이 많아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 일을 할 일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이 사람에게 너를 구원하면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제한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구속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구속이 여러분 깜빵에 가는 구속이 아닙니다. 깜빵에는 구속이 아니고 구하다, 구원받을 때 구자예요. 그리고 속은 속량하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이 제한적이래요. 이게 어떤 게 제한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무덤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지만 거기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만 일어나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재민아 나와라, 엄지야 나와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그 제한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성도의 견인. 자, 이 견자는 견지하다라는 견자예요. 견지가 지속하다라는 뜻이죠. 인자는 인내하다 할 때 인자입니다. 제가 중국 언어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거에 좀 그런 단어의 뜻이나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말로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끝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끝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지속하시고 그 구원받을 그때까지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강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아니지만 신학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신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학을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의 신학의 배경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규모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중심 없이 뿌리 없이 기준 없이 기초 없이 기초 공사 안 해놓은 그 공사장에다가 바로 먼지 폭풍 불어오면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중고등부 교사 미션홈이랑 교사 회의를 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렘넌트들의 삶의 규모거든요. 신앙생활의 규모예요. 규모가 다 무너져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규모를 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안 쌓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토요스쿨에서 우리 이제 교육자분들이랑 우리 토요스쿨에 어떤 걸 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킬까요? 소요리 문답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은 진짜 꼭 했으면 좋겠다고. 소요리 문답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다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토대를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쌓여져 나가고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친구들이 겪는 세상의 풍랑이랑 중학교 때 겪는 풍랑이 다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막 휘둘립니다. 그때 내가 이 기초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적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자라난 친구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학교 출신 렘넌트들은 자라고 나서도 성경학교에서 자란 거 티가 난다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그냥 날라리 신자였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고. 그런데 매주 교회는 갔어요. 그래야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니까. 그냥 교회 그냥 계속 교회 다니는 그냥 신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학교 참여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내게 쌓였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배워왔던 것들이 나에게 규모가 되어서 제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내가 방황하고 흔들리는데도 그래도 넘을 수 없는 그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 저는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언제 중국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이 소요리 문답 안 해주고 가면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가 목사가 여러분한테 정확한 말씀 기준도 하나 세워주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가버린다. 나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좀 빚진 마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당집에 갔는데 저한테 신내림 받으라고 하는데요. 뭔데 갑자기 뭔데? 혹시 너희 가문에 뭐 그런 좀 무당 뭐 그런 거 있어?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우리 형 얘기도 다 알고 우리 엄마가 비만인 것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았대? 야 진짜 용한 무당인가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딱 걸렸다. 우리 엄마 비만이라고 한 거죠? 지 이제 만우절이라고 저한테 장난 전화를 한 건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왜 무당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있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되게 반가웠어요. 내가 항상 빚진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저놈이 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내가 진짜 말씀 기준 정확히 심어주지 못해가지고 얘가 이제 어른 돼서는 천둥 벌거숭이 마냥 여기저기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막 저러고 있는데 내가 항상 그 아이를 보면서 진짜 렘넌트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한 규모 안에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규모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물론 어른들은
또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이제 연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잘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초를, 신앙생활의 기초를 말씀 기준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생활에 가장 첫 돌멩이는,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빠지면 이 집은 다 무너져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없으면 이 집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아무렇게나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 빠진 알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 맞아? 싶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증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받았던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를 흙으로 빚으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생명을 가진 자, 이 생명의 증인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증인이 아니면 누구도 전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예수님 모르던 사람을 우리가 전하여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고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성격, 내 감정, 나의 경험과 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전도 캠프 일생입니다. 이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아파트 가서 막 똑똑똑 문 두드리고 네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거 백날 하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 누리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 현장에서, 나의 학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최고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 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행복입니다. 왜 행복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자가 또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재밌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봐보세요. 잘 안 봐지시는 분들은 내가 읽어지는 것부터 봐보세요. 제가 유라역 성경을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바울의 서신을 먼저 읽고 싶었어요. 그냥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바울 연대기, 연대 순서대로, 원래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사도행전이냐 로마서에 바울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만 그 연도로 따졌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내용이 바울이 사역하는 가장 이제 역사적인 그 순서대로 읽자 해가지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쭉 읽어가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재밌는 거예요. 전도 여행이잖아요. 선교 여행이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서신을 쓰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엿볼 수 있고 그건 재밌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도 괜찮고요.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처음부터 막 나오고, 마태가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의 인용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읽으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주로 이제 요한복음을 추천을 하죠. 요한복음이 좀 더 읽기 좀 술술 읽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자기가 이제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나는 선지서에 대해서 너무 모르네. 그래서 그러면은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뭐 미가 이런 것도 읽고 아모스 이런 것도 읽고 짧은 것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혀지는 성경을 하나씩 읽다 보면 그 성경이 재밌어지고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제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기 모으고 있는 간증이 있어요. 응답을 다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쌓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한국에 온 그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8년 차가 되었는데 8년 동안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완벽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내가 그러면은 이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이 간증을 해야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응답을 받아왔다니까요. 그때는 힘들 수 있는데요. 내가 돌아보았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오셨구나. 말씀이 징검다리 같아요. 말씀이 징검다리가 돼서 오늘은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말씀이랑 나랑 옛날에는 정말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기,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매일 밤 10시 유라익 성경 잼튜브 구독하시고요. 함께 성경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함께 나의 행복을 찾으세요. 나의 행복, 나의 오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 제가 자꾸 유라익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유라익 시즌 한 4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읽고 있는 이 현재 인원이 나오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면 인원이 쭉 빠져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까지는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담고 시작해서 읽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오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쭉 빠진다는 건 나는 기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응답 받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응답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안달이지? 저는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충분해요. 막 이런 거예요. 마치 부잣집 딸내미한테 가가지고 1,000원 주면서 너 좀 귀엽게 생겼구나, 용돈 써 하고 1,000원 주면은 저는 이 1,000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집에 뭐 5만 원짜리가 쌓여 있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이러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려고들 진짜 너무 작정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응답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내가 바라는 응답이 다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의 기도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오늘의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라.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전도하기가 참 힘들지. 그러면 그냥 책상 위에다가 성경책 펴놔. 딴 거 안 해도 성경책 펴놔. 기도수첩 펴놔. 그러면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인본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 안에는, 반 안에는 누군가는 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 와가지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따돌림 당해가지고 굉장히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 흑암 속에 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농담하죠. 회사에서 술 먹다가 회식하다가 싸움이 났어. 막 싸우고 나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장로님이고 이 사람은 집사님이야.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고 장로인데 술 마시다가 싸웠어?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정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가서 사람 붙잡고 저기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못해도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서 나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망대로 세우시고, 이 망대가 있으면 이 망대에서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그곳에 흑암들이 꺾여져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등대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그거 등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덮개를 덮어놨어요. 여러분은 등대인데 여러분이 등대야, 여러분 망대야. 망대로 보냈어. 자, 그 회사에 망대로 가세요 하고 파송을 딱 했어. 딱 하자마자 아침에 하는 일이 덮개 덮는 것부터 시작. 그리스도인인 거 괜히 알게 되면 또 괜히 피곤해지고 또 고달프다. 덮개를 덮는 것부터 시작하는 망대 생활 하지 마시고 가서 빛을 그냥 뿜어지도록 내비두시면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전도 캠프 일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부 예배 때 중직자의 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렘넌트도 있고 예비 중직자들 다 있죠. 중직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교회 살리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날 성경에서는 야손이 나왔죠. 야손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중직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잡혀갔을 때 바울을 보석금을 내고
바울을 이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앉으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생명 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직자의 길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다. 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중직을 받았다. 이 직분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1대1의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중직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는 30살이 넘어가면 그냥 다 의례적으로 집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 어디에 30살 넘어가면 집사라는 얘기가 써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나이 찼다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르죠. 김다나 랩넌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살 대학생까지는 랩넌트입니다 하는데 30살이 넘었는데 이제 칭호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칭호 때문에 집사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직입니까? 내가 나이가 한 그래도 50, 60 이렇게 다 돼가는데 그래도 내 체면상 장로는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님 되면 이 중직자의 길 걸어가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현장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 맞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여러분의 현장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랩런트들에게도 다락방 하라 그래요. 다락방을 하면서 내가 살아요. 제가 한 랩런트한테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너랑 다락방을 하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고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지라고 써놓고 대사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난 너무 고맙다. 난 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 좋다. 다락방을 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마가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 어디에 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할지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다 주장하신다라니까요. 내가 다락방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다락방 할 수 있는 만한 깜냥이 안 돼. 나는 말빨도 안 돼. 여러분, 저는 입이 둔한 사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모세가 딱 그 말을 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을 통해서 그럼 일을 해라.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 위대한 전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사용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모세의 육신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중직으로서 내가 교회를 살리겠다, 내가 교회에 마땅히 맡은 역할,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중직자인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 대표기도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덜덜덜 떠실 것 같은데요. 기도를 평소에 우리가 하면 돼요. 평소에. 기도 잘 못하시겠다. 네, 유라액 성경 들어와서 같이 하시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요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저녁에 유라액 기도할 때는 오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저의 이제 루틴이에요. 제가 아침과 저녁에 하는 기도의 루틴.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 천천히 하나씩 해가시면 돼요.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못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강단에 나오는 대지 있잖아요. 대지 이렇게 놓고 읽으면서 이거 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활 생명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이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보고 읽으시면 돼요.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중직자 되었을 때 그 중직자의 기도를 통해서 새생명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흥합니다. 헌당이 이루어집니다. 목사들만 기도하고 중직자는 기도 안 하는 그런 교회는 결국에는 이 기초가 허술한 무너지는 구조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생명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셔서 그곳에 세 가지 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구역에, 기관에, 지교회에 세 가지 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렘넌트의 뜰, 어린이의 뜰을 만들어서 우리 지교회에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풋살장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풋살장 만드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누가 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교회,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지교회,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성경학교. 그러면 성경학교는 됩니다. 되어지는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된 치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준이 치유되고 말씀이 치유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준이 잘못 세워져 있던 사람,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워져 있던 사람, 요 기준을 바로 세워주면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치유되고 기준이 치유되면 삶이 치유됩니다. 삶이 치유되면 뭐가 치유되냐? 삶이 치유되면 육신이 치유가 돼요. 사실 우리 육신이 무너지는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삶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면 정신도 당연히 치유가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영적인 치유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교회, 여러분들의 구역, 기관, 여러분들의 다니고 있는 산업 현장, 학교 현장에 세 가지 뜰, 치유의 뜰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이방인의 뜰. 237 선교하는 기업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외국인이 없는데 237 어떻게 하라고 237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여러분 헌금하시면 됩니다. 선교 기업이 뭐냐면 전도 기업이 뭐냐면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목적이 이 회사의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게 인생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경제를 채워주시는 것 그게 빛의 경제 응답입니다. 저도 이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산업인들 성도님들 정말 경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전도 선교 하겠다라는 결단이 없고 나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당장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먹이기에도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11조도 못하고 선교헌금 못하고 또 뭐 있습니까? 감사헌금, 뭐 차량헌금, 건축헌금 뭐 많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봉투가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하나씩 헌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헌금들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과부의 2 랩돈 같은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 전도 선교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말씀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예배가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예배 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내 힘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중에 이 예배들을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너무 좋은데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예배 드리는 게 수요 예배고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금요 철야고요. 받은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그리고 전문교회고 그리고 매일 아침 그걸 확인하는 게 새벽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구호로만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다 있구나.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완전히 집중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의 삶의 현장을 말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든 전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건 말씀대로 일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생명의 증인 되게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반드시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길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혼의 응답 전도캠프 일생사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